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음성 잘 들리시죠? 이 시간에 우리 온라인 성경 공부와 기도회를 진행하겠습니다. 벌써 이번 달 4월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 정말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이 한 주도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또 하나님 예비하신 놀라운 복을 다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먼저 우리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420장 같이 펴겠습니다. 420장 너 성결케 위해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리. 너 성결케 위해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느리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성결케 되기를 원하고 또 주의 기쁨 되는 삶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처소마다 다 신방해 주셔서 친히 말씀해 주시고 그 음성을 듣고 격려와 힘을 얻으며 특별히 하나님 주신 그 귀한 은혜의 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있으신 분들은 다 찾으시고 또 교재는 우리 홈페이지에 다 있고 또 우리 해피투게더 또 비전 큐티 우리 큐티책에 다 있죠. 보시면서 우리가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부터 2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은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이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1번을 같이 보세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하시기 전에 성전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자, 13절과 14절 다시 보시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성전을 예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을 보았는데 이 성전을 정화시킨 사건이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나타나 있는데 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공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공생애의 말미에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기 전에 있었던 사건으로 이 성전 정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요한복음에는 이게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주제 기억하시죠? 그 가나의 혼인잔치 때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과 함께 기록되어 있는, 바로 뒤에 나와 있는 이 성전 정화하시는 이 사건이 연결되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모습이냐, 어떤 의미냐,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두 가지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필요를 정말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이세요.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의 거룩하지 못한 모습을 이렇게 책망하시고 심판하시고 징계하신 분으로 그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랑의 주님과 또 이렇게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우리 주님을 지금 2장에서 앞부분과 지금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에 대해서 이게 한쪽 면만 알고 한쪽 면은 모르는 경우가 참 많아요. 예수님의 용서만 알지 징계받는 것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의 징계만 알지 용서받는 사랑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게 주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균형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주님에 대한 이미지가 어떠하세요? 우리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 여러분, 우리 사랑의 하나님, 우리 모두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싸매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그 은혜를 누려요. 우리를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받아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그러나 거룩하신 주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거룩하신 주님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죄 지어도 용서만 받으면 되니까 라는 생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망각하면 안 됩니다. 경건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 이제 어린이 주일인데, 여러분, 어린 자녀들이 부모님의 사랑만을 알고 있으면 잘못 큽니다. 그죠? 부모가 엄하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바른 교육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 정말 우리의 삶을 또 우리 자신을 그 존재만으로도 사랑해 주시는 주님 그 은혜를 경험한 것이고, 우리가 우리 죄 용서 받고 주님 앞에 왔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책망하시고 우리 죄를 강하게 다루시는 정말 우리가 경외해야 할 우리 주님이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기독교 저자 중에 A.W. 토저라는 사람이 있는데 어느 책에서 이렇게 표현했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현대의 교회의 하나님은 사람을 놀래게 하는 일이 없다. 오늘날 교회에서 비춰지는 하나님의 모습은 온유하시고 인자하시고 싸매어 주시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시고 죄를 범하면 용서해 주시는 사랑에 대한 하나님은 가르치는데, 그러나 진노하시고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가르치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이 없어졌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 주님의 양면성, 하나님의 속성의 양면성, 사랑의 주님인 것과 동시에 거룩하신 주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에는 우리의 삶에 정말 기적을 베푸시면서 사랑으로 함께 하신, 필요를 채워주신 주님을 보았다고 한다면, 오늘은 성도의 의미가 뭡니까? 거룩한 물이잖아요. 우리가 정말 주님 보실 때에 깨끗한 모습으로, 성결한 모습으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13절 다시 보시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래요. 그때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성전을 보니까 완전히 다 시장바닥이 되어 있는 겁니다. 14절에 다시 보시면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성전 안에 이렇게 짐승을 파는 사람들이 있고 돈 바꾸는 사람이 있는가? 여러분, 성전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유월절에는 유대인들의 아주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3대 절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운집한 무리, 그 3대 절기 중에 하나가 오순절이었죠. 그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고 그때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유월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에 이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 와가지고 그 예루살렘이라는 그 작은 도시에 200만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었다는 그 당시 기록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사람이 많은데 성전에 들어가려면 그 당시에 입장료를 내야 됐어요. 입장료. 그 성전에 들어가려면 한 사람당 반세겔이라고 하는 그 돈을 냈어야 됩니다. 반세겔. 이 반세겔은 그 당시에 그 노동자가 한 이틀 정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성전에 내는 돈은 이게 거룩한 돈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성전 안에서만 통용되는 별도의 화폐를 사용한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통용되는 화폐는 로마 화폐나 이 헬라 화폐죠. 근데 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표면에 동전 그 표면에 우상이 새겨졌다고 그래가지고 성전에는 세켈이라고 하는 또 다른 성전에서 쓰는 돈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돈을 얻으려면 환전을 해야 되는데 이 환전할 때 수수료가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돈 바꾸는 사람이라는 것은 이 로마 화폐나 이런 것들을 성전에서 쓰는 돈 세켈로 바꾸는 그런 환전상들을 이야기하겠죠. 그러니까 심한 경우는 한 15% 정도, 더 심한 경우는 25% 정도. 그러니까 폭리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전 안에서 지금 엄청난, 어떻게 보면 폭리를 취하는 어떤 비즈니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상인으로 앉아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엄청난 수익금을 거기서 받는 거죠. 그리고 성전 뜰이 이제 여러 가지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의 뜰. 그 이방인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뜰이에요. 근데 그 뜰 안에서 사방이 이제 대리석으로 만든 이 난간들이 있는데 그 아래 그늘에서 짐승들을 팔았다는 거예요. 짐승들. 여러분, 짐승은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하니까 짐승을 판 거예요. 그런데 이 짐승을 팔 때 제사장들이 공인 도장을 찍어줍니다. 이게 흠 있는 짐승은 제물로 못 드리니까 도장, 그러니까 검수가 완료됐다, 이 도장을 찍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도장이 없으면 아무리 깨끗해도 받질 않아요. 집에서 아무리 잘 키워도 그냥 다 퇴짜예요. 그러니까 도장 받는 것 말고는 이게 제물로 바쳐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 도장 받는 것이 밖에 있는 것보다 훨씬 비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직접 끌고 들어와도 이런저런 핑계로 흠이 있다, 깨끗하지 못하다 하여튼 이러면서 성전에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장사가 안 되니까. 왜냐면 성전 안에서 비싸게 팔아야 되니까. 성전에서 비싼 값에 짐승을 사도록 강요하고, 그 당시 기록에 보면 심하게는 10배, 15배 이상 정도의 이득을 취하기도 했다고 그래요. 너무 잔인한 어떤 착취 아닙니까? 지금 유대인 지도자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정말 더러운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그 거룩한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속화된 더러운 소굴로 변하게 된 거예요. 그 예배가 완전히 변질된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입니까? 돈을 숭배하는 모습이에요.
성전이 세속화되고 더럽혀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서 이제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재물에만 관심 있지, 돈에만 관심 있지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찾았다는 겁니다. 자기 부인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 이득을 얻으려고 했지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벨은 아벨의 제물과 아벨 자신도 드렸어요. 근데 가인은 가인의 제물만을 드렸죠. 이게 믿음의 차이예요.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인데 이 성전 안에서는 제물만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제물. 사람이 성전 안에서 주인 노릇하면서 그 안에서 비리와 폭리가 많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비즈니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신앙생활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딜하면서 내가 더 얻은 이익이 커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이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내가 죽는 것이고 내가 부인되는 것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재물만 드리는 것이 문제였어요. 나를 드려야 되는데 완전히 시장바닥이 다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이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 보세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까? 자, 15절부터 17절까지 다시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분노하시면서 성전을 이제 정화시키시는 겁니다. 자, 15절에 보시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장사하는 집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17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자, 이 성전 안에서 성전뜰에 있었던 이 시장은 엄청난 비리와 이 타락의 현장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한복판에 가셔서 이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채찍을 손에 들고 막 휘두르기 시작하신 거예요. 양이나 소를 하여튼 성전에 다 내쫓으신 거예요. 돈 바꾸는 사람들 돈을 막 쏟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을 본문에 보니까 비둘기 파는 사람은 비둘기 내쫓은 게 아니고 사람들에게 이르죠.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정말 주님의 이 긍휼의 마음을 느껴요. 여러분, 양과 소는 그냥 내쫓아도 되지만 가서 잡으면 되잖아요. 근데 비둘기는 날아가면 다시 잡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둘기는 예수님이 직접 내쫓지 않으시고 그 주인의 인격을 존중해서 신중하면서 굉장히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 이거 여기서 가져가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이거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고, 이거 성전의 모습이 아니라고 질책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질책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15절에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옵니다. 내쫓으시고 쏟으시고 엎으시고. 여러분, 이 세 개의 단어가 전부 다 굉장히 과격한 모습이에요. 과격한 모습이에요. 막 분노하시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얼핏 생각해 보면 예수님답지 않은 모습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의 일면이 우리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럼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3장 같은 데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얼마나 엄하게 말씀하시지 모릅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막 무서운 욕으로 막 꾸짖으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저렇게 말씀하실까, 어떻게 저렇게 하실까라고 충격받을 정도로 강하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 이 악의 세력에 대해서는 굉장히 준엄하게 말씀하세요. 어떠한 초의 타협의 여지도 없어요. 주님 보실 때 죄는 죄인 거고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모습이 막 내쫓으시고 쏟으시고 엎으시고 막 강하게 말씀하시고, 이게 적지 않게 우리를 당황하게 만듭니다. 점잖게 하실 수도 있으셨을 텐데 왜 이렇게 강하게 하실 필요가 있으셨을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절대로 즉흥적으로 하신 게 아닙니다. 뭐 갑자기 막 이렇게 욱하셔가지고
그걸 참아야 되는데 못 참으셔서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발적인 것이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중요하게 볼 필요가 없어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역으로 보신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정말 그 성전을 정화하시기 위해서 작정하시고 들어가셨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렇게 의도하셨을까? 여러분, 왜 이렇게 강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그 이유는 뭔가를 강력한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행동 자체가 사실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렇죠? 행동 자체가 논란을 일으키고 정말 파격적인 것이었고 굉장히 과격하게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 보실 때 포기할 수 없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말 참을 수 없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근데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강도의 소굴이 되어서는 안 되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 이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16절 다시 보시면 내 아버지의 집은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제가 참고 구절을 그래서 넣어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네, 참고 구절에 넣어놨죠? 네. 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는데 왜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 구약에 보면 이제 이사야 56장 7절이나 이렇게 나와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이 성전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주신 것은 이 성전을 통해서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또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데 그 만민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돌아오고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이방인들은 심지어 성전에 못 오는데 성전에 들어올 수 있는, 있을 수 있는 장소 이방인의 뜰까지 있고, 그들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고 그들이 진정한 거룩한 자로 살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이 성전을 주셨는데 여기가 다 장사판이 됐다는 겁니다. 자기의 유익을 취하는 것으로 되었다는 겁니다.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말씀 같은 데 보면 예레미야 7장 9절 이하에 이렇게 보면, 제가 참고 구절에 넣지는 않았지만 그 예언서의 말씀에 참 많이 나옵니다. 밖에서 막 더럽고 추한 짓을 다 하고 나서 성전에 와서는 구별된 자처럼 행한다고 한다면 도둑의 소굴이라는 거예요. 주님 보실 때 이 성전 안이 이렇게 막 지저분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도 과격하게 이걸 막 다 이 성전 안을 청소하시고 막 정화시키시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상기시킨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구절입니까?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17절에 나오죠. 이게 시편 69편 9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시편의 말씀을 상기한 거예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느냐?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거룩한 곳이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갈아엎고 거기를 정화시킬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었느냐? 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같이 타올랐다는 겁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킨 거예요. 그 열심이, 그 열정이 나를 삼켜버린 거예요. 불과 같이 삼켜버린 거예요. 그 열심이, 그 성전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열심이 자신을 삼키듯이 막 휩쓸리듯이 그 열정에 강해서 거기에 압도당하셔서 상도 엎으시고 또 그 모든 돈도 엎으시고 다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보이시는 주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을 사모하는 열심, 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 사랑하는 열심이 우리를 삼킬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수 탄 듯 뭐 이도 저도 아니고 미지근한 신앙, 사랑이란 이름으로 뭐 모든 거 다 수용하고, 여러분 이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품어야 할 것이 있고 배격해야 될 것이 있고 멀리해야 될 죄가 있고 거룩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단호하게 정리해야 될 것이 있고, 정말 사모하는 그 열심을 통해서 이 모든 거룩함의 삶이 가능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가슴에 불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가슴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배가 세상의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세속적인 탐욕 때문에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많은 것들 중에 옵션 중에 하나가 아니고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전 중심의 삶을 사셨어요. 예배 중심의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전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정말 예수님의 모습에서 배워야 될 게 있는데, 우리가 뭐 없고 막 이렇게 과격하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의 마음이 그렇게 가는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전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는 내 삶을 들여서 다 뒤엎을 수 있는 마음, 그 거룩을 사모하는 열심,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주님을 사모하는 열심, 주님을 온 마음 다해서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이 있는데 다른 것을 위한 열심이 아니고 주님을 위한 열심,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그 열심을 여러분들이 다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3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성전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느냐? 네. 여러분, 이 성전,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시키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정화시키라는 이야기입니까? 그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그 성전은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자, 18절부터 21절까지 다시 보시면,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자, 21절 보세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성전이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22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자, 이 성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제가 전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4가지를 제가 설명하고자 합니다. 4가지를 설명하는데, 이 성전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성결케 했듯이 이 4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성전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성전이 깨끗해지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자, 이 4가지 중에 가장 먼저 우리가 볼 것은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에요. 예수님의 몸이. 오늘 성경을 보면, 자, 18절에 유대인들이 그러죠.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표적을 보이라고 합니다. 표적을. 자, 왜 갑자기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했을까요? 자, 예수님께서 짐승을 막 쫓아내시고 돈상을 엎으시고 막 채찍을 휘두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영적 권위가 없으셨다고 한다면 거기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맞아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정말 홀로 완전히 다, 어떻게 보면 더 난장판을 만들었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에게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그 안에 사람이 몇 명입니까? 엄청 많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 가만히 두겠습니까? 근데 모든 사람들이 대항도 못하고 이리저리 쫓겨나고 막 아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님이셨지만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을 상대로,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 유명한 지도층들과 그 상인들을 상대로 성전을 막 정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인지 모르지만 어떤 큰 위험이, 큰 어떤 그런 권세가, 감히 도전할 수 없는 어떤 영적 권위, 그 권세가 예수님께 있었던 겁니다. 이 여기에 있었던 성전에 타락한 지도자들도 그랬을 것이고, 거기에 동물이나 환전하는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수님께서 막 이렇게 정화시키시는데 감히 어떻게 접근할 수 없는 어떤 위험과 어떤 거룩함을 느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동이 가능한 겁니다.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그걸 밀어붙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적 권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구실을 내세워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는데 네가 과연 이런 일을 할 만한 그런 권세를 가질 만한 인물이라는 것을 증명해 달라는 거예요. 네가 뭔데 여기 성전에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증명하라는 겁니다. 그들이 원했던 게 표적이에요. 표적 하나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인정해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마치 광야에서 마귀가 예수님께 뭔가 표적 하나 달라는 것과 유사한 겁니다. 돌덩이가 떡이 되게 하든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든지, 뭐 나에게 절을 하면 이 천하 만국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적들을 행하면 이 성전 청소하는 권위를 내가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다시 이렇게 준비하면서, 야,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딜레마에 빠질 수 있는 이게 함정이다. 딜레마. 여러분,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면 그들에게 요구를 들어주는 거죠. 이게 그들에게 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그들과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마치 사단이 유혹하듯이 그대로 들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표적을 행하지 않으면 그들이 물고 늘어질 거 아니에요. 표적도 행하지 못하면서 뭘 이런 일을 하냐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표적을 보여줄 수도 없고 안 보여줄 수도 없고. 예수님이 기가 막힌 말씀하세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불가능하죠. 허는 것만 해도 3일이 더 걸릴 거예요. 그런데 보면 이게 예수님의 기가 막힌 대답이 있어요. 여러분, 성전을 헐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성전을 헐겠습니까? 못 헐죠. 못 허니까 그들이 헐지 못해서 예수님이 표적을 못 보여주시는 거죠. 그죠? 예수님께 책임이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그 지혜가 너무너무 놀라우세요. 굉장히 묘한 말씀이에요. 못 허니까 다시 세우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또 다른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성전은 예수님 자신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전을 헐라는 말은 나를 죽이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으면 3일 만에 부활하시겠다는 영적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미리 예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말씀에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자, 성전은 예수님의 자기 육체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표적 중에 표적이 무엇입니까? 표적 중에 표적. 그들이 요구했던 표적,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주지 않으시겠다고 그러셨는데 그 표적이 뭡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성전 대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시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그때에는 성전에서 드리는 유월절 제사 의식은 다 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참된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만 제사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같은 그런 성전이 필요 없는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나가면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주님의 예언의 말씀 아닙니까?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치시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죽으실 때 성전 휘장이 완전히 갈라졌죠. 지성소의 휘장이 다 갈라졌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그 예배의 시대가 열린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이세요. 예수님이 성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자, 두 번째 성전의 의미가 있는데 바로 나 자신이 성전이에요. 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 삶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참고 구절을 넣어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누구입니까? 예수의 영이에요. 예수의 영.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전된 자기 육체, 예수님이 성전이신데 그 성전된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면서 예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성전인 거예요. 예수님을 모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이게 감격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 거룩하신 성령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의 삶이 끊임없이 거룩하게 정화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외형적으로만 성전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심으로 날마다 정결해지는 성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 웅장한 건물이 아니라 어떤 대단한 그게 아니라 나 자신이 성전임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타락과 교회의 오염과 어떤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전에 먼저 성전된 내가 욕망과 세속적인 것에 더럽혀져 있음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성전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있는 가정과 일터와 내가 있는 교회와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으로 거룩해지고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전 안에 예배가 있습니다. 나의 삶에 예배가 있습니까? 성전 안이 거룩함이에요. 내 안에 거룩함이 있습니까?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나는 그렇게 기도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안에 추하고 더럽고 악하고 이 죄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무리 숨겨도 주님 보실 때 강도의 소굴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나 제사장들이나 그 당시에 그 성전 안에서 타락했던 사람들에게만 던지는 주님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내 안을, 내 내면을, 내 삶을 절대로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위선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위선자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거예요. 겉은 거룩한 척하지만 겉으로 보면 다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과 같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속은 들어가 보면 완전히 장사판이잖아요. 더러운 이득을 취하고 있잖아요.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지만 속에는 더럽고 추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말하지 않아서 아무도 모른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은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아시는 겁니다. 여러분, 깨끗하고 아름다운 내면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야 돼요. 내 마음이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내 마음이 되어야 돼요. 거룩과 이 비전의 현장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회개함으로.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시키시듯이 내 삶을 회개함으로,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더러운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주님 앞에 내놓고 내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 사람인지 고백하고 탄식하고 눈물 흘리고 몸부림치면서 내 삶이 깨끗하게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본질은 거룩함과 순결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혹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혹 채찍을 드시지 않을지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예배를 예배되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어떤 것들,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막아서고 뒤엎고 쫓아내고 떨쳐버리는 그 열심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해야 돼요. 우리 예배가 거룩해져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해져야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보면서 너무 그 귀한 순전한 마음과 그 믿음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떤 분들은 참 이 병상이 계시면서도 이 예배의 사모함을 가지고 예배드리세요. 얼마 전에도 어느 성도님 이렇게 기도 제목을 듣고 이렇게 기도해드린 적이 있는데, 암 수술을 여러 차례 받으시고 뼈까지 막 전이가 돼서 너무 고통스러운데 목사님 예배드리고 싶다고, 이번 주에는 교회 가고 싶다고,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막 삼키고 있어요. 정말 그 열정이 삼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서 주님을 사모하고 이렇게 예배드리면 살아가는데, 내가 주님 보실 때 정말 이 거룩함과 성결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가 예배되게, 내 안의 내면이 정말 주님 보실 때 깨끗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섬기고 주님만 따라가고 주님을 닮은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나 자신을 의미하는 것과 동시에 세 번째로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교회, 우리 세중앙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몸이 성전인데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셨거든요. 특별히 제가 참고 구절을 많은 구절이 있지만 제가 대표적으로 또 넣어놨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을 보세요.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다음에 보세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가 성전인데 우리가 또 서로 연결되어서 성전이 되어간다는 겁니다. 그 다음 구절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 각 사람이,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과 동시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이게 복수형이에요. 공동체에게 하시는 말씀에, 지금 이거는 에베소 교회에 지금 바울이 쓰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 주신 편지예요. 너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특정한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교회를 통해서 주신 이 메시지가 이 지역에 세워져 있는 우리 세조항교회를 향한 메시지이기도 해요. 이 땅에 세워진 이 땅의 지상교회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성전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끊임없이 거룩해지고 정말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다 와서 회복되고 예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이 거룩과 비전의 장소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인간의 이기심과 탐심이 있다고 한다면, 더러운 욕심이 거룩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고 교모히 숨기고 하고 있다면, 이게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 세주한교회는 지난 38년 동안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선교적 교회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사용하셨는데, 앞으로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온 세주한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당시의 사람들은 외형에 관심이 있어요. 외형.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성전에 대한 생각이 그들의 전통과 관습을 넘어서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6년에 걸쳐서 지었는데 이걸 너가 어떻게 3일 만에 짓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솔로몬 왕이 짓고 나중에 수르바벨을 통해서, 그리고 헤롯 왕이 리모델링을 해서 46년에 걸쳐서 지금 새롭게 단장한 화려하고 멋진 예루살렘 성전이 그들 앞에 있는 거예요. 그 화려하고 멋진 예루살렘 성전이 그들에게서는 이거야말로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고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에 그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와 제사가 이루어졌던 곳이에요. 그러나 이 성전이 곧 하나님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 성전 절대주의가 생긴 거예요. 이 성전 우상화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수많은 초대교회들을 통해서 또 수많은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 탈환하기 위해서 오늘날도 지금 유대교하고 이슬람교가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통곡의 벽, 웨스턴 월이라고 그러죠. 통곡의 벽. 유대인들이 그 성전 가고자 얼마나 기도합니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 서쪽 벽에서 통곡의 벽이라고 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지금 이슬람이 지금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 성전을 도모 오브 더 락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황금 사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또 아락사 사원이라고 또 이슬람 사원도 있고, 그 장소 탈환하려고 그 이슬람이 장악하고 있는 그 성전의 지성소 들어가고자 지금 막 열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이 지은 성전보다 크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성전 휘장은 찢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며 예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을 천막으로 지었든 돌로 지었든 황금으로 지었든, 여러분, 그 재료나 크기나 외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위치가 예루살렘이냐 한국이냐 한국에서도 어디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성전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재하시고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받으시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우리 교회도 정말 아름답게 지금 지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공적 예배를 회복하면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교회의 본질은 건물 자체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의 공동체예요. 그리고 성도님들이 계신 곳마다 성전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비전 캠퍼스도 개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적 교회들 개척해 가는 겁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전 세계 많은 나라에서 복음의 핍박이 있는 곳마다 가정에서 예배드려요. 비즈니스 현장에서 예배드립니다. 북한에 있는 성도들 언더그라운드 철치예요. 드러나지 않은 지하교회예요. 가정교회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고 성전을 지어가는 거죠. 성전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새로운 예배 시대가 열린 거예요. 새로운 예배 시대. 여러분, 우리 세종교회도 이 세종교회 이 건물이라는 울타리가 깨어진 거예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외형적인 것만이 아니라 지금 오늘날은 이 사이버 세상뿐만이 아니라 이 온라인 세상, 이 메타버스라고 그러잖아요. 메타버스. 이 가상 세계 안에서도 이 복음이 계속 흘러가야 되고, 이 다음 세대까지도 정말 그곳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어디든지 5대양 6대주 어디서든지 우리 예배할 수가 있어요. 우리 예배가 변질되거나 부패되지 않고 탐욕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그 거룩함에 대한 열정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세 번째까지 이렇게 묵상하고 이렇게 준비를 했다가 한 가지를 더 덧붙이게 됐습니다. 또 성전이 있어요. 그 성전이 뭐냐? 이제 돌아오는 주일부터 이제 5월달 이제 주일이 되고 가정의 달을 맞이하게 되는데, 여러분 마지막 제가 덧붙여서 네 번째 이야기할 것은, 여러분 가정이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가정이 성전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두 개의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아이디어가 가정과 교회예요. 그런데 이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께서 절대 떼어보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 구절을 넣어놨습니다. 에베소서 5장 30절부터 32절 한번 보세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우리는 이제 에베소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제가 사실 그 결혼 주례할 때 이 본문을 많이 써요. 많이 쓰는데, 여러분 부부 얘기를 하는데 지금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라. 지금 부부 생활 얘기하는데 계속 교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비밀이 크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다. 우리가 교회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부 얘기하시고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가정이 우리에게 주신 성전이라는 겁니다.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 것이냐, 우리의 가정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강도의 소굴로 만들 것이냐. 성도가 있는 가정도 교회가 되는 거예요. 부부 안에서도 이 성전이 세워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참 기가 막힌 공동체예요. 왜냐하면 아무 이익과 조건이 없이 만나요. 그래서 사랑하여 섬겨요. 한편이 돼요. 거룩과 비전의 자리입니다. 근데 이 가정 안에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 미움, 분노, 정죄, 갈등, 욕심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요. 이거 정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참 마음이 아픈 가정들이 참 많이 있죠. 그 가정 안에 가족들이 딴 마음과 생각이 딴 생각을 품고 예배가 세워지기보다는 오히려 예배가 무너지고 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그런데 우리가 정말 기도의 제단을 쌓고 우리의 가정이 성전되도록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실수와 이 잘못도 용납되고 품어지는 곳이에요. 거기에 서로 반목과 갈등과 자기 이익을 내세우고, 여러분 그건 가정의 모습이 아니에요. 성전의 모습이 아니에요. 끝없이 사랑하고 끝없이 축복하고. 여러분 아무리 잘못해도 공식적으로 내 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가족이잖아요. 내 편이 되어주는 것. 부족해도 받아주고 품는 것이 가정이에요. 여러분 성전이, 우리의 가정도 이 성전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의 가정 안을 보았을 때, 주님 보실 때 혹시 채찍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보실 때 거룩하지 않은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이 있다면 다 끊고
하나님 보실 때 정말 거룩한 예배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가득한 우리의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제가 네 가지를 이야기했죠.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나 자신이고 또 우리 교회고 또 우리 가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곳은 성전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만 성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계실 때 그것이 성전다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정말 주님 보실 때 아름다운 성전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4번을 보세요. 이제 적용해 보세요. 적용. 내가 깨끗하게 해야 할 성전은 무엇이며 그 모습은 어떠한지 돌아보며 받은 은혜들을 함께 나누어 봅시다. 여러분, 각자 적용해 보시고 또 우리 구역 나눔에서도 여러분이 함께 나누어 보시고, 나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될 것은 없는지, 또 내가 교회 안에서 생활할 때 깨끗하게 해야 될 것은 없는지, 또 가정 안에서 내가 깨끗하게 해야 될 것은 없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지, 교회 안에서는 나는 정말 기도하고 있는지, 또 가정에서는 기도하고 있는지,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니까, 또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재물에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내 삶을 드리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좀 강하게 보면 예수님처럼 죄는 좀 강하게 다뤄야 됩니다. 정말 죄는 구체적으로 다뤄야 돼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나의 이익을 앞세웠던 것, 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욕심을 앞세우고 내 탐욕을 앞세우고 내 뜻을 앞세웠던 것, 주님은 그것을 다 치우기를 원하세요. 다 정리하기를 원하세요. 주님 외에 주인 삼았던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정리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내 이익을 놓지 않고 내 자존심을 놓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주신 어떤 축복을 놓지 않고 주님을 가장 사랑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죄는 죄인 거예요. 그죠? 죄는 죄예요. 주님이 사랑이 많으셔도 죄가 아니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우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거룩한 성결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죄의 이 때들이 묻을 수가 있어요. 우리 그때마다 성결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알게 모르게 지은 죄 하나님 다 용서해 달라고. 그런데 알게 모르게, 우리가 모르게 죄 지은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걸 깨닫게 하실 때마다 회개하고. 그런데 알고 지은 죄는 그 알고 지은 죄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알고 지은 죄 용서해 주세요. 근데 그게 분명히 뭔지를 알아야 돼요. 구체적으로 회개해야 돼요. 그것이 분노입니까? 그것이 음란입니까? 그것이 교만입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성전을 더럽혔던 장사치들처럼 돈을 주님의 성전보다, 예배보다, 그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내 삶을 정리해야 돼요.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또 이렇게 성경 공부를 통해서 혹은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을 주세요. 책망. 우리를 책망하실 때 우리는 돌이키고 회개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결하게 돼요. 내가 좋은 말씀만 받고 나에게 부담되는 말씀은 쳐내면 내 삶은 다듬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귀를 닫지 말아야 돼요. 주님 분명하게 말씀하시다. 너 그거 정리해야 된다. 너 그거 깨끗하게 해야 된다. 말씀하실 때 우리 정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두움이 돼서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저질러서는 안 돼요. 우린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늘 성결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걸 덧붙이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성전 정화, 지금 공생애를 시작하신 다음에 약 일주일 만에 맞이하신 유월절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유월절이 가까이 올 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첫 번째 기적, 가나에서 혼인잔치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베푸시고, 그리고 나서 첫 번째 공생기간의 첫 번째 유월절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오늘 본문의 이 시기부터 3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내셨던 마지막 유월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닷새 전에 예루살렘 성전은 3년 전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주님이 3년 전에 몰아내셨던 장사꾼들이 또 다시 성전을 차지하고 더럽히고 있었어요.
그때에도 예수님은 3년 후에도 또 그들을 내어 쫓으시고 성전을 정화시키셨습니다. 성전 정화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한순간만 하나님 바라보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기도할 때 우리 고백해야 돼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제 안에 죄가 너무 많다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정결케 해달라고, 새롭게 해달라고 날마다 주의 십자가 앞에서 나아가서 내려놓아야 돼요. 여러분, 거룩함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세요. 죄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되고 성도로서 거룩을 사모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삶에 있어서, 물질에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있어서, 나의 모든 신앙생활에, 나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거룩함을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부흥도 거룩함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이 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마음 가운데 받고, 우리 성도님의 삶, 또 저의 삶,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 보실 때 감동받으시는, 채찍되시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감동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쓰임받는 성전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